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옥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로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블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발레굴에 장사하였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익은 서로가 모르기 때문도 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꽤 차이가 나는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없는 주의를 가지신 분들도 만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자원이 이 사람에게 과연 있을까 한참을 참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뭐냐면 이들이 결국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고 이 지난한 여전히 힘겨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래도 인내하고 혹은 때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동기는 결국에는 이들의 나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뭔가 부귀영화, 권위 그런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은 또한 아파하고 또한 또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회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떤 일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고 깨달아가는 이들이 훨씬 더 이 회복하고 일어서는 힘이 강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 어둠에서 이 빛으로 나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정말 내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일어난다라는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커가는 이들에겐 지금 현재에서 부딪히는 이 어려움들이 당연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더디 화내는 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 안에서의 큰 구원의 여정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해석이 될 때, 나의 이 고통이 해석이 될 때, 그때 좀 더 조용하게 그 삶들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주가 하시는 일들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저희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요. 24장에 걸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리고 또 성경에 그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는 성경이 있죠. 아브라함이 죽다. 엄청난 소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이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큰 프레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지 않는다면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허무한 삶이 어딨나 싶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기업을 하나님이 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삭 그 한 자와 그리고 정말 손바닥만한 이 막벨라 굴, 자신의 돈으로 산 굴밖에는 지금 보여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는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줌에 화장은 안 했으니까 한 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사라의 옆에 눕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이 삶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 가운데 구원의 여정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 이 삶은 상당히 한편으로는 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야 그래도 인생 한평생 그렇게 기깔나게 살았으면 그래도 한평생 잘 산 거 아니야? 너 호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는 결국 그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허무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분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분도 제가 봤을 땐 참 놀라운 이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데 참 많은 사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렇게 먹는 산의 진미, 향유하는 문화, 그리고 또 누리는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라는 질문에 계속 부딪히며 그분이 괴로워하는 것을 저는 계속 마주하게 돼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을 모르고서는, 깨닫지 못하고서는 여기에 답을 찾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분의 이 어쩔 수 없는 유한함,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염세주의와 이 절망감 가운데 지금 계속 이 하나님의 소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소개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또 만만치 않은 지금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 호상이다, 혹은 아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누리더니 결국 남들하고 똑같이 갔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잠깐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깨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본문을 딱 봤을 때는 좀 뜨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놀라진 않으셨나요? 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
안 놀라셨나요?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아브라함이요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했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자기 서자들에게도 라는 것이요, 이 후처가 1절에서 후처를 맞이하여 그의 아들은 구두라라 얘기하면서 6 아들을 지금 이렇게 쭉 2절 3절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서자들도 이 구두라의 아들들을 얘기하나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첩들의 자식이라고 원문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라 대신 사라 말고 또 어나더 와이프 후처도 뒀고요. 그리고 첩들도 두었습니다. 그것이 25장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이 시기에 대해서 후처를 언제 두었느냐라는 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후처, 여기서 원어로는 그냥 다시 더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낳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건 말이 되지 않아.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 몰라? 그러면 이삭을 배웠을 때 그때야 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가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난 후의 시점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분분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지금 이 논의 가운데 이것이 언제이고 왜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고 이런 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뤘을 때와는 확연하게 여기 본문에 지금 초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계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도 상당히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너무나 그냥 당연했던 그 시대에 그 복된 삶을 이 아브라함도 누렸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복한 가정에 다복한 자녀들을 두었었구나. 자,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 말년 삶의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무엇을 했는가에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했죠? 일단 막벨라 굴을 샀죠. 믿음의 행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나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나의 아내와 내가 묻힐 곳, 그리고 우리 언젠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로 묻힐 이 곳이 막발라 굴이었으면 하고 이 가나안 안에 있어야 한다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산 믿음의 이 실천을 한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 곧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있을 하나님의 그 형벌을 알았기에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인 자신의 그 족속 가운데에 신부를 맞아들여 그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실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한 행보는 5절,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하게 준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9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믿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가 살 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영위하고 그것이 늘 한결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합니다. 부모님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와 언젠가는 이별을 합니다. 나의 건강했던 이 체력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 아름다웠던 나의 외모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 또한 나의 어떤 근거지, 그리고 또한 이 삶의 여러 가지 변화 속의 공동체와 또한 교회도 우리 안에서는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 복된 후처와 여러 해서 다복한 이 가정이 영원히 영위될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또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 생전에 이 5절과 6절 이삭과 그리고 자신의 그 서자들을 위한 행동들을 준비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가 살아 있을 때 줍니다. 자,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 살아 있을 때 유산을 준다는 것은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주세요 하는 게 이런 후레지를 망할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관습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인 그 이삭이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히 다지는 일들에 아버지는 협력하여 그것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줬다는 것은 물론 재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 대표, 이 족속의 대표라는 권위도 줍니다. 그리고 언약,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계승권 또한 이삭에게 물려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넘겨주는 일을 그가 살아 생전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요,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부모님들 살아 생전에 그런 얘기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내 재산 분배하면 집안에 분란이 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하면서 꾹 쥐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용트림을 씁니다. 그게 어쩌면 정말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의 큰 프레임 안에서 자기의 삶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느끼며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권을 주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줍니다. 조금의 여기에서 언어를 보면 선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이 막 큰 재산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사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재산을 주며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삭이 앞으로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온건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삭을 세우며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천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향년 175세까지 그러한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 나가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보를 이 하나님은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보여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높고 꽉 차서 늙고 그 가운데 기운을 다했다는 것은요, 숨이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숨이 멈췄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히 마지막 나의 그 한숨, 이 마지막의 호흡까지 다 하고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잘 살고 갔다라는 이 평을 이렇게 8절에 싣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보는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9절 보면요, 그러고 나면 그가 묻히는 그 장소를 통해 그는 이 자신의 이 믿음이 그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 소망하고 있는 그 믿음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어느 때 성취할 것이고 그것이 이 막벨라 굴 가운데서 또한 일어날 것을 믿기에 그는 막벨라 굴에 이 사라와 함께 묻히는 경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사실은 이 모든 선택과 이 분별과 이 구체적인 행위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라는 구체적인 초점이 맞추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관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온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에 이 시대 계승을 하는 세대 계승을 하고 분명히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한 마음을 품고 그 세대 계승에 온 초점을 맞춰 그 행위들을 하며 자신의 마지막 호흡의 그때까지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때쯤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묻게 돼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말년의 모습이 어떠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년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그냥 3일 정도 사역하고 4일 정도 좀 놀았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물질적이던 그 시간적이던 체력적이던, 그러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말년의 모습들을 상상하곤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고 나의 삶은 무엇이었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 또한 좀 이분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삶을 분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는 숨을 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흐트러짐이 없는
이분적이지 않는 삶의 준비들을 하는 것을 보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는 좀 예외적으로 다루어지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은 없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아브라함의 말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년은 또 어떻게 꿈꾸고 있으며 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또 다르지 않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보를 이 1절서부터 11절 사이에 하나님 또한 응답하고 계심을, 혹은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시간을 갖게 돼요. 자, 하나님은요, 이 열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두라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십니다. 저희들 족보만 나오면 사실은 잘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좀 모르는 이름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잘 나오지 않는 이 이름들도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미디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에 이 구두라의 자녀가 또 미디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디안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기드온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자, 기드온이 누구와 싸웠어요? 그렇죠? 미디안 족속과 싸웠죠. 미디안 족속은요, 가끔은 우리에게 조력자가, 이스라엘에게 조력자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방해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이 열방까지,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외의 이 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포함시켜 때로는 성결하게 사용하기도, 혹은 그들을 정말로 괴롭히며 혹은 조력자들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열방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대되고 택하셔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열방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후처를 두었는지, 그리고 첩들을 두었는지 우리는 알 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넓으신 주님의 구원 여정에서도 이 열방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며 그의 구원의 계획에 계속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175세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높고 늙어서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 잘 사용되는 간용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이 장사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가 가족들 묘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가족들 무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열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들의 내세관이나 아니면 이 가족묘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이해로 그 당시에 사용됐던 언어인데,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 죽음 가운데서는 이 특별하게 자기 열조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가족 묘를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그 반열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 그래서 가슴 떨리게 이 아브라함은 그 전에 주님의 자녀로 살았던 노아, 그리고 에노스, 아벨, 뭐 이런 자와 지금 같이 함께 주님과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곧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땅의 죽음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주님의 택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의 삶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한 이삭을 하나님은 11절에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고 또한 그가 이미 그렇게 계획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주어 1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 하나님이 보시고 돌보시는 우물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며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노력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작은 인간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그 큰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삭 그리고 또 야곱 그리고 유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어지며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 멋진 예수님의 탄생의 여정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는 혹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정에 나의 이 인생이 또한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는가? 또한 그러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고 계실 텐데 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채고 또 경험되기 원하는가? 좀 묻게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요 분명히 이 일시적이고 한편으로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자유한 자는 없었습니다. 육신을 얻고 온 흠없는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게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또 많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 가운데 우리는 이 상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관점이 아브라함의 그 총 14장을 통해서 이 믿음의 관점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것 같이 나 역시 하나님과 오늘 나의 삶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나의 관점이 얼만큼 공고해지고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더욱더 공고해진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의 이 유한적인 삶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하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나의 이 죄됨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간 삶들을 내가 얼마나 소망하고 그것들을 받아내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상실의 자리에서,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이 하나님의 이 향한 약속의 믿음을 실천적으로 끝까지 한 마음을 품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의 흔적을, 삶의 자리의 흔적을 내가 소망하고 있기를 구하고 바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정 가운데 이 상실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때로는 너무나 폭력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원하고 바라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기도원 공동체 올해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영원하고 한결같을 줄 알았던 기도원의 이 공동체 생활이 이제 올해로 마무리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가 다 함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그 구원의 일들을 해나가고 이어가실지 우리는 우리의 지금 처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가 하실 일을 바라보며 구하는 때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싱글이 품어지기를, 더 많은 싱글들이 돌아오기를, 더 많은 싱글들이 주님 보고 뜨겁게 찬양하기를, 그 가운데 나 역시 거기에 서 있기를 그렇게 바라며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전심으로 준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